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또한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는 어제 말씀 중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포하고 폐위를 선언하셨음에도 사울이 강청하니까 함께 가서 또 경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그를 찍어 쪼갭니다. 번역이 참 리얼한데요. 원문은 더합니다. 조각조각으로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살려놓은 것을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 왕을 찍어 쪼개죠.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나서 평생을 다시는 사울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위해서 또 슬퍼하죠. 또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본문은 끝이 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근심하거나 후회하거나 한탄한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후회한다는 표현은 뭐죠?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불쾌함,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이 선택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긍휼의 마음도 합쳐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폐위를 선언했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31장까지 계속 갑니다. 기다려 주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를 주님은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의 발까지 닦아주시고 예고까지 하시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 사울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입니다. 사울과 함께 가서 경배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이 실천한 것이죠. 또 아각을 쪼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본을 보인 것이죠. 이미 왕은 사울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울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시행해 보인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나 받으십니다. 사울에게도 그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지만 35절을 보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뿐 아니었죠.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명운이 그에게 달려 있으므로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사울은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떠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별의 법칙입니다. 이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회를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저 멀리 타향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축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운데 믿음의 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